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되겠습니다. 이게 세번역 번역이 더 쉬운 것 같아서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서 보는 거는 개정 성경판으로 보시고 듣는 거는 세번역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잊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참말을 쏟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휘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이 늘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제사는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준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오늘 찬양 곡에도 있는 말씀인데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이 말씀 참 유명하죠. 이 인생을 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딜레마가 오게 되냐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또 저 사람은 악하기까지 한데 돈밖에 모르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보다 저 떵떵거리 잘 살고 마음에 아무 근심도 없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너무 평안히 지낸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한테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평안할까? 눈에 보이는 삶은 부자일 수도 있는데 심지어 평안하기까지 해요. 그렇다고 아무 무슨 문제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도 않아요. 근심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근데 하는 짓은 늘 탐욕을 부리면서 폭력적으로 살고 폭력적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도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1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전반부에는 다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말은 뭐 조금 미끄러지고 조금 넘어질 뻔한 게 아니라 완전히 넘어지고 거의 미끄러진, 조금만 더 하나님이 치시면 넘어지고 조금만 더 세상이 나를 유혹해서 나를 끌어당기면 내가 완전히 세상 쪽으로 빠질 바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라는 것은 형통함을 그냥 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걸로 동하는 거예요. 내가 참 예수 안 믿고 차라리 내가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좀만 내가 열심히 살았더라면, 그쪽으로 내가 힘을 더 쏟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고달프지는 않을 텐데, 적어도 나도 그 세상에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힘쓰게 되냐면 주의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우리가 살피다 보면은 나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세상 사람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부딪혀오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현타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죠. 이 사람이, 이 시를 쓴 사람이 제사장인데, 레위인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전히 악한 그 세상을 보면서, 여전히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현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야 뭔가를 깨달아요. 왜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평안함, 그들의 풍부함을 보면서 내가 나는 도대체 하나님 믿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돼?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왜 하필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뭔가를 깨달았을까요? 그것이 내 마음의 고민이고 슬픔이고,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까? 여기 보면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늘 살쪄 있고 눈조차 막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쪄 있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데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대요. 늘 은혜를 받는데 어떤 면으로는 고난을 당하는 면도 있거든요. 새벽 예배 나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제 그럴 때도 있죠. 물론 주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크고 깊기에 우리가 이 줄을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성소에 들어가서야 뭔가를 깨달았대요. 이것이 내 고민이었고 이것이 내 슬픔이었고 이것이 내 물음표였는데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성소에 제사장이 맘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맘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언제 들어가냐? 성소에 언제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2번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가냐면은 그 제단에 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요. 성소를 미크다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성소 안에 뭐가 있냐? 금촛대가 있고 금상이 있고 금 분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촛대에 7개의 뭐가 있냐? 7개의 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요, 내장으로 이렇게 덮고 덮었는데 맨 안쪽에서 볼 수 있는 성막은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흰색, 배색, 배색이 흰색이죠. 흰색으로 짜여진 천사를 수놓은 그 영광으로 딱 덮여 있어요. 그리고 덮여 있으니까 내 좌와 우와 위가 천사로 덮여 있겠죠. 그리고 앞과 뒤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은 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금이 있죠.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는 그 막는 그 휘장에 역시 청색, 자색, 홍색, 배색으로 천사들이 수놓아 있고, 뒤에 바깥에서 성소의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에도 기둥이 금으로 쌓여 있고, 그걸 덮는 막도 역시 청색, 자색, 홍색, 배색 실로 천사가 수놓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제단에 불을 킬 때는 딴 불로 키는 것이 아니라 화제를 드릴 때 그 불의 숯불을 가지고 가서 안에 불을 키우는 겁니다. 절대 딴 불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을 언제 키냐? 성막으로 덮여 있으면 언제나 깜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불을 언제 키냐면 밤에 킵니다. 밤에 키고 성소의 그 화재단에 거기서 숯불을 꺼낸 다음에 그걸 들고 들어가서 안에서 초를 다 키는 거죠. 7개를 다 켜요. 그리고 분향단에 또 불을 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그 향기가 거기서 쫙 퍼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바깥에서는 이게 뭔지 안 보여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거예요. 안으로 딱 불을 켜는 순간 내 사방팔방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하늘의 천군 천사로, 그 금빛으로 빛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너무 찌질해 보이고, 너무 처참해 보이고, 너무 인생이 나는 하나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닌데,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쫙 켜는 순간 내 앞에 하나님의 세계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늑한지,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그 빛이 눈부신지. 그 초에 불을 하나만 피는 게 아니라 7개를 핍니다. 그래서 하나를 켜고 또 하나를 켜고 7개가 켜면요, 다 금이에요. 금. 앞, 뒤, 옆, 앞 다 금이에요. 그리고 천사들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영광이 그 불을 켜는 순간 내 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비록 내 인생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불이 켜지는 순간, 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살피시는 인생이구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를 대해 주시는구나. 이게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 불이 켜지는 순간 불만 보이냐, 빛만 보이냐, 천국 하늘의 영광만 보이냐, 그게 아니라 분향단에서 그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향기가 내 코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 향은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성소에서 피우는 분향단은 너희가 억지로 만들지 말아라. 왜냐? 이것은 하늘에서밖에 만들 수 없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요. 그 사람 다음에 향기가 있어요. 하나님 다음에 향기가 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얼마나 나를 향한 생각과 계획이 많은지, 그 향기가 내 코에, 내 온몸에 전율하듯이 쫙, 이 불빛이 쫙 펼쳐지는 순간 내 코에도 역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 향기가 정말 좋으면 그거에 사람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또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비록 내 인생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한 것 같아도 주님이 내 안에 빛을 밝히는 순간, 그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순간, 이 세상 영광이 얼마나 헛된지,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 건지,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건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비록 내 인생이 지금 힘든 것 같고 고달픈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아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은혜와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무지해요. 연약해요. 때로는 깨닫지도 못해요. 주님 주신 은혜가 뭔지, 그 생명이 뭔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가끔씩 현타가 와요. 내가 차라리 그때 돈을 벌었으면, 내가 차라리 돈 버는데 힘썼으면, 차라리 기술을 하나 더 배워갖고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은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때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우리이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세상은 하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다른 말로는 하늘을 두고 대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이 언어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땅에 두루다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것조차 뺏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악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봐도 나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그 유혹에 빠질 뻔하고 시험에 들만 했던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 제사장과 레인이 성소에 들어가서야 아니구나, 내가 오늘 지내는 이 하루가 얼마나 복된 하루인가, 얼마나 감사한 하루인가, 얼마나 나에게 소망이 되고 영광이 되는 하루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성소에서 볼 수 있는 그 영광, 그 빛이 하나씩 하나씩 켜질 때에 그 온 그 실내를 그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그 영광을 내 안에 비춰달라고, 그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생각과 마음을 내 코의 향기로서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이 천군 천사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오늘 하루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마칠게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니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